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2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22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1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73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되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마심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질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모든 선한 의지와 동력원이 되살아나서 발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발동기를 작동을 하려면 옛날에는 이렇게 오늘날은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동작이 되지만 뭔가 이렇게 부릉 꽝 잡아 당겨가지고 또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죠. 옛날에 발동기를 돌리려고 그러면. 그리고 오토바이도 오토바이 시동을 걸려면 오늘날에는 버튼만 누르면 부릉 하고 걸리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페달을 뿌렁 이렇게 밟아야 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는 순간에 우리의 선한 의지가 발동이 되게 되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렸을 때처럼
그냥 슬슬 댕기면 레바를 이렇게 슬슬 댕기기만 하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오토바이가 앞으로 나가게 해 주는 겁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슬슬 그냥 댕기기만 하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가 좀 위험해서 그렇지 굉장히 편리하고 먼 길을 가도 자전거는 조금만 페달을 디뎌도 헥헥헥 거리면서 개 혓바닥처럼 이렇게 혀가 헥헥거리게 되는데 오토바이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토바이가 아무리 좋은 오토바이가 있어도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짐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걸어서 가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자마자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발동이 걸려가지고 선을 행하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되고 남을 사랑하게 되고 져주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전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선을 행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착하게 살아가게 된 것인데 왜 예수의 피를 쏙 빼고서 그 공로를 지가 다 차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한번 바보라 말도 잘 못하는 김민영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보라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 사람아 바보라고 아무 소리 안 하면은 멍청이잖아. 우리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자,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벌거벗겨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뒤지겠네. 그러면 들짐승이 와서 얘를 냠냠냠냠냠 쓱싹 포식을 하겠네. 얘들아 가자. 그렇게 가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뿌리고 소독을 시켜서 여관에 데려다 주어서 살게 되어서 건강을 얻게 되었으면 그 사람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건강하게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힘이라도 쓰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사마리아인이 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사마리아인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거죠. 강도 만나서 숨이 헬딱 거리면서 개처럼 혓바닥을 내밀고 뒤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살려두었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해서 일도 하고 힘도 쓰고 악다구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놓았으면 그 공로와 은혜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인에게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당근 빠따지 사람아. 바보인 김민영이도 아는데 이 사람아 니가 모르나? 그거는 당연히 사마리아인에게 그 공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하게 힘을 쓰면서 다시 삶을 찾고 회복할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지옥 마귀 사탄에게 종과 포로가 되어 선한 행실의 옷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겨 영혼이 거의 죽어가게 된 우리를 불쌍해서 자기 피를 대신 뿌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수 믿게 만들어 여관, 모텔이 아니고 이 사람아,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지요. 잠깐 하룻길 묵다가 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돌봄을 받고 영혼을 보살핌을 받고 묵다가 영혼이 거기서 묵는다 이 말입니다.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지낸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건강하게 되고 살아 일어나게 된 건데, 그 왜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가 잘해서 그렇다고 여기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10년을 그러고 20년을 그러니까, 야, 5년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 10년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도 안 나아지고 계속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야, 이놈의 새끼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 하늘의 별을 보고도 이놈의 새끼가 그 은혜를 모르는 새끼네. 은혜도 모르고 이 짐승 송충이보다 못한 놈이다.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삶에 어때? 교회를 나오든가 말든가, 중직자이건 뭐 목사건 권사건 장로건 집사건 뭐 총회장이건 신학교 교수건 지랄할 거 없이 예수의 피를 그 인생에서 싹 빼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놈의 새끼 너 맛 좀 봐라.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개촛 같은 꼴이 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개촛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믿기 이전보다 몇 배라도 곤고하게 돼요. 왜 그렇느냐고요. 아직까지 하늘 호적 명부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 양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예수의 피의 공로를 빼니까 마귀 사탄이 어때요? 우와, 우리가 잡아먹을 놈의 새끼다. 밥 왔다 밥. 얘들아 뭉쳐라. 뭉쳐야 찬다. 그게 저 프로그램에 나오대요. 뭉쳐야 찬다. 그것처럼 뭉쳐가지고 완전히 그 피를 가니고 쓸개고 다 빨아먹을 정도로 해집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마귀들이. 그렇게 되면 어때요? 아이고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좀 찾고 회복하는데, 그래도 요놈의 손들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지만 잘났다고 지만 높이고 있어요. 지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먹고 사는 거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부지런함을 주시는 겁니다. 재능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들에게는 그 부지런한 재능을 안 줘도 재물을 줬잖아 이 사람아. 그래서 이 사람아 사기만 안 당하면, 관리만 잘하면 어떤 너 부자들은 목에 산입에 거미줄 칠 일은 없잖아. 산입에 거미줄 칠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어떤 너 이 사람아, 재주와 기술과 부지런함을 주시는 겁니다. 부지런함이 얼마나 큰 재산이고 이 사람아.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결국에는 목에 기름칠 좀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지런함을 주신 겁니다. 부지런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삶의 빛을 비추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 맡겨놓은 거에 불과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게 달란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고서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재능과 기술과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직위와 재산을 줘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를 평가하고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때려주고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놈의 새끼를 자기 모든 전재산 목숨까지 다 내어서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몸과 살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먹여서 살려 놓았더니 뭐이 어드래? 지가 잘나서 살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몰라? 마음에 예수의 피를 영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한 의지가 발동이 되고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려가지고 그걸로 선을 행할 수 있고 그걸로 어디든지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뭐이 어드래?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근본이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교회 댕긴다는 우리가 근본에서부터 지 자랑을 더 앞세우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살게 된 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그러고 20년을 그러고 30년을 그러고 40년을 그러고 100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재능과 기술이나 그런 거를 다 회수해 버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하나도 모르고 정말 죽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놈이 불쌍해가지고 대신 자기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주의 5천만 배의 근본 본체를 사람의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처절하게 몸찢고 살찢어 죽어가지고 구원해주고 예수의 피를 마시어가지고 양심을 거룩하게 씻어가지고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세상을 조금이라도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 그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도 오토바이를 감사하고 오토바이가 참 좋은 거네 그렇게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지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잘나가지고 지가 더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저 멀리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놈은 그 정신병자 그 제 말기에 있는 놈 아닙니까? 정신이 빠져도 한참 나간 놈 아니냐고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안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면요. 선한 거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말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높이고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만 높이고. 네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해서 재능을 주고 부지런함을 주고 지켜주고 죽을 거를 살려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게 해놓았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만 잘났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거의 맞먹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시켜도 하지 않고 셀이 꽁쳐 앉아가지고 안전뱅이 신자가 되어가지고 왜 그러고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대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대신 죽지 않았으면 지옥인데 영원히 지옥에 가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생때 같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처절하게 우주의 5천만 배의 영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본체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큰 몸을 갈기갈기 다 찢어 죽여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해서 자식을 삼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여서 성장시켜서 여러분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잘났다 그러고 그 하나님이 뭐 시켜도 삐대기만 하고 말 안 듣고 불청종하고 뺑돌 해가지고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수십 년 믿었다는 사람들이. 그게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해준 은혜 베푼 사람에 대한 도리입니까? 보답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살려주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힘을 쓰고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능, 하나님의 주신 기술, 하나님의 주신 재산, 권세, 권력, 명예, 지위, 지식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한 줄을 알아야지. 어째 감사하는 놈은 한 명도 없고, 그렇게 은혜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도 지만 잘났다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서원을 갚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놈은 한 놈도 눈을 씻고 봐도 없노. 한 놈도 눈을 씻고 봐도 없노.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까먹고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그 싸가지를 여러분들이 고치고, 인성적인 믿음도 있다 그랬죠. 신성적인 믿음도 있지만, 진정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신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치고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는 놈을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이 평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찬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영광을 돌려도 그거는 부족한 크신 은혜입니다. 남은 평생에 인간적인 싸가지를 고치고 까불까불 덤비지 말고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은혜를 갚고 보답하는, 조금이라도 인성적으로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된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브리서가 아니고 베드로 전서 2장 24절 하반절 할 차례죠. 예, 베드로 전서 2장 24절 하반절을 보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73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거 지우고요. 2장 24절 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이까지 했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오늘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한번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저가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중독, 성중독, 음란중독, 집단 성중독, 마약 중독, 마약 맞고 성관계하는 중독, 그리고 사기 중독, 악독 중독, 도둑질 중독, 가전 범죄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단번에 이렇게 치료해주고 정상으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주인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채찍에, 그 영혼의 주인이 채찍에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주의 5천만 배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은데 이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여기 공간이 있네. 예. 예수님이 이게 마우스니까 제가 그림은 재능을 좀 주셨는데 이거는 마우스라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야, 쟤 그림 못 그린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연필로 이렇게 전자펜으로 그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몸은 작았습니다. 인간적인 몸은 작았는데 이 안에 어떻습니까? 영혼이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이 들어있었잖아요. 본체가 다 들어있었잖아요. 영혼은 그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은 인간만하게 작았지만 실제 그 실제적인 크기는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의 몸과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몸 안에 이 인간의 예수님의 몸만한 크기의 영혼이 하나만 들어있었다면 어때요? 하나만 들어있었다면 이 몸, 예수님의 인간의 몸, 이만한 크기의 몸만 죽은 게 됩니다. 죽은 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몸에
그런 예수님의 몸에 인간만한 몸이 100개가 들어있었다면 어때요? 100개가 겹쳐가지고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크기는. 그러면 어때요? 이 예수님의 몸이 100명이 죽은 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좀 크게 그려야 되겠네.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설명하기가 진짜 힘드네요. 제가 김민영이가 바본가 아시지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예,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설명이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설명 힘드네. 자, 이게 이제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의 예수님의 몸이 여기 그 몸이 우주의 5천만 배의 이 크기의 몸이 뻔뻔 여기 예수님이 이제 있습니다. 우주의 5천만 배. 근데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은 요만한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안에 이렇게 큰 몸이 들어있었잖아요. 영혼의 몸이.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 안에 하여튼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만큼의 예수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을 인간만한 예수님 크기의 인간만한 몸으로 다 뗀다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주의 5천만 배 명이 되겠죠. 그러면 그 몸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몸을 입은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우주의 5천만 배 명분의 예수님이 똑같이 몸을 입고서 죽은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이해가 안 되셔도 어쩔 수가 없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말로 설명을 할 길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나오시지 않는 한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 조그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안에 우주의 5천만 배의 명수의 영혼의 예수님이 들어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똑같이 몸을 입은 거잖아. 똑같이 몸을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입었죠? 그러면 예수님 한 몸이 죽었지만 이 모든 우주의 5천만 배 명분의 몸이 똑같이 죽은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을 아셔야 되니까. 자, 이게 공이다. 공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야, 이게 왜 줄어들었냐. 제가 또 그랬나. 제 구미호 두목 제가 덱 구미호 두목 덱 예.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왜 너희는 나음을 이렇게 입을 수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한 몸이 그렇게 징계받아 가지고 죽으심으로 우주의 5천만 배의 명분의 그런 채찍에 맞는 공로가 비축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채찍에 맞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몸이 죽은 값이 생긴 겁니다. 그 안에 그렇게 많은 영혼이 들어있어서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주의 5천만 배 모든 그 영혼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우주의 5천만 배 명수분의 몸이 똑같이 죽게 된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영혼의 크기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8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오병이어나 이렇게 줄 줄 알았더니 자기 몸 그 한 사람 몸 뭐 먹을 게 있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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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 영적인 몸이 있는 걸 몰랐지.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술램프의 진리로 뿌려가지고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 안하고 예수님을 자기 하인식으로 삼아가지고 섬겨주는 척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적을 본고로 내게로 온 것이 아니라 이야 저분은 하나님이구나, 저분만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믿어서 온 게 아니라 와 저분은 마술사구나, 붙어서 알랑방구나 떨어주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을 마음이 없지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금송아지다, 와 숭배해주는 척하면서 요술램프의 진리로 부려먹자,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쫓아보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왜 수십억 명 수천억 명이 다 이렇게 너희는 오늘날 그 혜택을 받는 우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찢어주신 살에 채찍에 맞아서 처절하게 찢겨 피 흘리신 그 효력을 받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모든 영혼이 있는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다 사망해서 구원이 되고 몸이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몸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속이 되어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몸이 왜 이렇게 천억조 경명이 있어도 우주의 5천만 배를 그 채우는 거는 끔도 안 됩니다. 못 채웁니다. 영원히 못 채웁니다. 그 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오늘날까지 이 채찍에 맞은 값으로 예수님이 암이나 중풍병이나 소경이나 안전병이를 죽은 자도 살리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주의 5천만 배 명분에 그런 값이 몸 찢고 살 찢고 피 흘려 죽은 값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공이란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를, 우주의 5천만 배의 근본 본체를 그냥 예수님이요 영체 하나만 떼가지고요 영에 분리해가지고요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뒤에 태어날 수십억 수백억에 죽어가는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요 모든 본체 100% 전체가 내려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본체 전체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체 크기에 2배에서 3배 정도 되십니다. 본체의 크기가, 빛의 무한 에너지의 본체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가 본체가 전부 다 넣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성령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이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구세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구세주로 오시고 난 다음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다음 모반자가 일어날 때 성령님이 오실 때에도 본체 100%를 영체를 그 몸에 다 넣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값은 영원히 솟아 흐르는 보혈의 샘물, 영생의 샘물, 치료의 샘물이 되었던 걸 제가 바보라서 말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김민영이 꼴 바보. 그걸 몰랐다가 이제 오늘 또 다시 알았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말씀 보고 있는데 바보란 걸 알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한, 바보는 항상 행복하다. 띠디리디디리. 제가 바보인 걸 알겠더라고. 연구 없다. 예. 그래서 그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믿기만 하면 지금 당장에 여러분이 그 공로는 남습니다. 아멘. 암이든지 죽은 자든지 우주의 5천만 배의 명분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아시고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이거 제가 잘 모르는데요. 지금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말 나오려는 말을 갖다가 제가 하려고 하니까 바보에다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아버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의 값과 육신의 값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5천만 배 명수 분의 영혼의 값과 육신의 값. 그래서 이 값을 공의로 아버지 하나님이 획득을 해 놓았습니다. 획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획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한으로 끌어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편하게 살게 해도 되는데 그 값을 가져와서 마귀 사탄의 공격을 공의로도 얼마든지 그냥 다 막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안 막으시고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살게 하시는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버지께. 여러분 괜찮을까요? 김민영이가 바보라서 몰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좀 용서하시고 괜찮을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뭐 아버지의 의사에 달리신 거고 저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24시간 제 포개또에 제 주머니에 하나님을 항상 넣어 다닙니다. 하나님께는 황송한 말이지만 항상 제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여쭤보고서 하는 말하고 여쭤보지 않고 하는 말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도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부담은 가집니다. 하나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여쭤보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물론 안 나오시면 굉장히 월월 망신인데 망신인데 그래도 그게 제일 낫습니다. 망신 몇 번 당하고 말씀 풀어받는 게 낫지 모르는 거 끼고 앉아 있어 봐야 답도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쩌겠노? 모른다고 또 여쭤보지도 않고 설교 그럴 수는 없잖아. 설교자가. 그러면 여쭤봐가지고 운 좋게 하나님이 나와주시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 수도 있고 좋잖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안 나오시면 물론 망신이긴 하지만 저는 김민영이는 하나님을 24시간 가지고 댕기니까 망신 당해도 괜찮고 김민영이는 그러니까요. 한번 여쭤봐야지. 아버지 그런데 왜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살과 피와 영혼의 값까지 다 가지고 계시면서 왜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요? 전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왜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요? 그거 잘 모르겠네. 여쭤봐도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끝내야 되는가? 이렇게 안 나오셔도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이제 공은 누구에게 돌아갔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간 겁니다. 제가 장난으로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장난으로 여쭤본 게 아니잖아. 진짜 제가 여쭤본 거잖아. 그래서 안 나오셨으니까 책임은 이제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고 돌리고 짐을 넘겨야지. 지가 지고 있어봤자 답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을 그냥 배구공을 한번 딱 치면은 이제 저쪽으로 공이 넘어가면 저쪽에서 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딱 쳐서 넘겼는데 내가 칠 의무는 없지.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삶이 편안합니다. 아멘.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몸이 칼기칼기 찢어지시고 몸이 이제 그 처절하게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서 살이 터지고 손목과 발목에 뼈가 다 부서지고 인대와 핏줄이 다 끊어지고 진리겨 으깨어지셔서 그 굵은 십자가 뒤로 그 대못이 튀어나올 만큼 살점이 다 진리겨 으깨어 나무에 뚫고 들어가면서 피를 줄줄 흘리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질병과 정신병, 중독, 근심, 걱정, 불치병, 몸에 그런 불치병도 순간에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공의를 획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마르지 않는 셈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셈이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에 찢어지고 죽어서 피 흘린 값과 영혼의 죽은 값이 남아있으니까요. 무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치료와 해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무거운 짐도 이 공로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강도 만난 자 에스겔서 16장입니까 18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시는 내용 설명하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내가 데려다가 씻겨서 키웠다. 이제 그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친자식도 아니에요. 친자식은 길러주면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아빠가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지. 이거라도 있지만 친자식도 아니야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대신 죽어가 양자를 삼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놈은 어린 깐난아기 탯줄도 아직 안 자른 놈의 새끼를 걷어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놈은 어찌 한 놈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지만 잘났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떼곡떼곡 덤비면서 개기면서 니만 그렇게 잘날 수가 있냐. 니만 그렇게 잘날 수가 있냐. 내가 죽을 거를 살려주고 죽을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세상에 너무 불쌍해서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먹여서 죄를 씻겨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감동을 해서 그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요한 1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 물과 피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선한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토바이에 발동이 걸려서 타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는 까마귀 고기처럼 어떻게 삶아 먹어버리고 그래서 첫사랑 첫믿음 때 그 마음이 그게 온당한 올바른 마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 죄송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주셨단 말인가. 그게 정상적인 마음인데 그 마음은 다 어디 가고 니네들 공로만 앞세우고 니네들만 잘났다고 자기 자랑만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가 오는데도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가죽을 찢고 찬양하는 놈은 눈을 씻고 쳐다볼 수가 없고 찬양을 할 때도 지가 거룩한 척 지만 높이고 앉아가 지랄병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지랄병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마음을 찢고 이 은혜가 감사해서 첫사랑 첫믿음 때는 우리가 믿음도 1, 2단계밖에 안 됐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봉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사랑만 받고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이 진짜 그런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고 아버지 은혜가 황홀하고 항상 아버지를 전심으로 높이고 경배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앙모하고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봉사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초신자라고 그래. 초신자라고 해가지고 아무 하는 거 없어도 어때요? 기도도 안 하고 뭐 전도도 안 하고 초신자라고 뺑돌뺑돌하게 놀아도 아버지 하나님 병 싹 다 고쳐주고 예수의 피와 살의 공로가 남아있으니까 우주의 5천만 배 분량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 솟아 흐르니까 그냥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한마디만 기도해도 그냥 이루어 주시고 막 그렇게 했어요. 마음적으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싹 다 까마귀 고기를 다 구워 먹어가지고 오래 묻고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마음이 더 말라서 없어져 버려. 이거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스테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다 어디 갔는데? 은혜에 그 감사하는 마음은 다 어디 갔는데? 가물어 메마른 땅이 돼가지고 감사 한마디 하지 못하는 비쩍고른 그런 갈라진 논과 같은 땅이 되어가지고 왜 다들 그렇게 예수의 피를 높이지 않고 비쩍 골아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첫사랑 첫믿음 첫마음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피를 꿀떡같이 받아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진짜 마음에서부터 황송하게 경배하고 높이고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추앙하고 앙모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걸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제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 카이. 그렇게 하면은 첫사랑 첫믿음 때 모든 기도를 바로 들어주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억수로 기뻐하셔서 자식을 보고만 있어도 기쁜 게 그게 부모다. 톡실톡실하게 자라나고 맛있는 것 주면 받아먹고 새가 모이를 기다리면서 어미새가 물어오는 걸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도 그것만 봐도 이쁜 것처럼 그렇게 한 게 부모의 심정이다. 그냥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피만 벌리고 받아 먹으며 건강하게 다시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을 요즘 제가 시편을 화장실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성경을 안 보면 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 하루에 하도 게을러서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네가 성경을 안 보겠지 게으른 놈의 새끼야.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서 끈가를 조금 누고 나오는데 그러면 좀 나와요 또. 그래서 오늘은 시편 70 몇 편이냐 78편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시편 78편 몇 절이냐 몇 절이냐 여기 22절 시편 78편 22절 김민영이가 바보라서 버벅거리니까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바보는 원래 버벅거립니다. 아멘. 시편 78편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그래서 이 말은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정말 하나님을 맡기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또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정말 지존자요 절대자이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께 배우고서 이렇게 이게 뭐라 적어놨는데 제가 볼펜으로 바보라서 잘 못 알아보겠네요.
눈이 침침하고 배우고 수종하는 것이다. 따라가면서 배우고 수종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믿음이 걸랑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에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말씀이죠. 3장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시편 95편 10절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40년간 근심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와 같이 순종하고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그분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높고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절대자에게 배우고 수종 들고 양육을 받는 행위가 바로 믿음인 것이올시다.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료술램프의 진리로 만들어 요한복음 6장에서 8장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편하게 육신적인 삶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싸가지가 없는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자기 바꾸는 도구와 자기 밑에 부리는 그런 요술램프의 진리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의 가라지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과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거는 내 싸가지를 고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마음적으로 인성적으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기 전에는 진짜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까불까불 처리 없이 굴었지만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사춘기가 되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나의 부모의 마음을 알겠네. 내가 진짜 개쓰레기 인간이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진정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거늘 요 예수 믿는다는 개 씨발 참놈의 새끼들은 어째 갈수록 부모의 그런 은혜에 보답하고 효도하는 철이 들고 사람이 되고 숙성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껍데기와 겉껍질 새끼가 되어가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피를 마시우고 살을 먹이운 그 부모에 대해서 더 감사 안하고 반항하면서 지만 잘났다고 높이고 지랄하고 자빠진다는 말이냐. 지랄하고 자빠진다는 말이냐. 여러분 그거는 믿는 거가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인성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부딪히면서 주님과 성령님과 부딪히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고치고 그분들의 인성을 본받고 날이 갈수록 알이 꽉 차가고 이제 영혼의 횟수가 그렇다고 해서 영혼의 나이를 먹는 건 아니지만 영혼의 횟수가 지날수록 철이 들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철이 들고 변화가 되는 게 그게 믿는 길이고 믿음을 따라가는 길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반대로 하면서도 머리에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자기 바꾸는 데만 쓰려고 하고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 오병이어의 기적만 일으켜서 자기 편하게 배불리 먹으려고 하고 병이나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개쓰레기가 되어 가는데 그거는 믿음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옳시다. 사람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삼아서 그렇게 큰 은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다 죽어가는 놈의 쓰레기 새끼들을 다 건져가 살려가지고 양심이 돌아오게 만들어 예수의 피를 먹이고 마시워서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만들어 줬는데 갈수록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더 높이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의 자식도 그러지 않거늘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죽어주셨는데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를 한 몸에 다 집어넣어서 진짜 하나님이 죽어주셨는데 그 영혼의 주인인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는 여러분이 막대하고 있는 겁니까? 대신 죽어주지 않은 부모한테도 육신의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늘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 모습을 여러분이 눈에 안 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죽어주셨습니까? 죽는 모습을 눈에 안 봤다고 해서 안 죽어주셨냐고요. 눈에 안 봤다고 해서 실제 안 죽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은 오히려 학대하고 자기 밑에 넣으려고 그러고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미혹을 받아서 그랬다고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넣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러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잘났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피 흘려 죽어주신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 없이 그 부모의 자식이 양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으며 그런 피투성이가 되고 강도를 만나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놈을 자기 목숨을 다 버려 대신 죽어서 살렸으면 남은 평생의 백골날만이요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옥 가는 놈을 영생을 얻게 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이게 지극히 온당한 마음이다. 마음이다. 참된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가축 짐승 쓰레기 인간을 쓰레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배우고 따르고 자기의 삶을 수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겠냐? 된 것이겠냐? 여러분 그거는 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 나도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가 나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묻어 나와가지고 수건으로 가렸던 것처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진지하게 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풍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도 당연히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게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고 배우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대하고 진지하게 그 인성을 배우고 거룩함을 배우고 수종 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진짜 믿음인데 첫사랑 첫믿음 때는 여러분이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았어요. 무조건 다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목숨을 영원한 목숨을 살려주시고 지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다 맡기고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왜 갈수록 계산적이 되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로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고 자기만 잘났다고 바락바락 되어들면서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것 순종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은 자기만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잘한 것이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기술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여러분에게 부지런함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권세와 권력과 재산을 주셔서 명예와 이익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한 선물인 것인데, 그것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재주와 기능과 명예와 지식과 재산을 주신 걸 감사는 하나도 안 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래 잘나서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고쳐지겠습니까?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고 하나님하고 맞비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라가고 사모하고 경배하고 경외했던, 어떻게 해야 그때로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인데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주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몸짓고 살짓고 죽어주심으로써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정신병과 중독과 영혼의 모든 죄까지도 순간에 여러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영원한 무한히 샘솟아 오르는 그 공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하도 싸가지가 없고 인간이 안 되고 갈수록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지 밑에 밭이나 갈아주고 지 인생에는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요술램프의 진이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좀 나와서 해결해주고 오병이어나 좀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상관하지 마시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떠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양자를 그만두고 세상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싸가지 없이 수십 년을 믿었다고 직분자를 만들어주고 교수를 만들어주고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총회장을 만들어 주었더니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마음은 다 어떻게? 다 그런 개 싸가지 없는 호로 씨발 바퀴벌레 조세 붙은 기생충 새끼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안 뿌려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시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는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고로 기록해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천국의 영원한 천국인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그거를 한번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김민영이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학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다?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그분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절대자이고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순복하여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배우고 수종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양자를 삼아주신 영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우리를 거두어서 강도 만난 자의 때려 거반 맞아 죽은 강도 만난 자를 자기는 나귀에서 내려오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양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내어주어 처절하게 몸짓고 살짓고 죽어주고 자기 피를 마시우고 성령을 임하게 만들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주막 교회로 데려가 영혼을 다시 살려서 달란트 2데나리온을 주어서 재산을 주고 집을 주고 옷을 주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서 직장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은혜를 갚고 어떻게 보답을 하고 어떻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너무 황송해 하면서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추앙하고 존숭하고 높였던 첫사랑 첫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요 마땅한 태도요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가죽을 찢고 다시 찾고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많은 공의를 마련해 두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병든 몸에 병든 마음에 중독되어 있는 그 중독된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로 부어 주셔서 정상으로 돌이키고 회복하게 만들어 이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첫사랑 첫믿음처럼 건강하게 강건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족하게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피만 받아 마시고 황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 수종들며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들로 다 거듭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워낙에 싸가지가 없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만 높이고 육신의 인간도 육신의 부모에게 대해서 그렇게 안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쳐도 끝까지 고집하며 자기만 잘났다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다고 다 출애굽하여 나섰지만 출애굽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임명부 양자 명부의 등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탁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분을 정말 경외하고 황홀함으로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수종하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능자니까 밭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가 배고플 때 메추라기나 갖다 주는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 부려 먹으려는 심산으로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불순종하고 대적하면서 대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한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양자에서부터 양자가 되지 않겠다. 다시 세상으로 나는 돌아가겠다. 그런 것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 믿는 자와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도 바울도 이런 말세를 당한 예수님의 재림을 4, 5년 남은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니 정말 우리도 그러한 모습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아가며 수종 들며 첫사랑 첫믿음처럼 마음이 황홀하게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며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언제든지 꿀꺽꿀꺽 받아 마시며 그 찢어주신 살을 언제든지 꿀떡같이 받아 먹으며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병이 낫고 영생이 넘치고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모든 것을 다 바쳐 목숨까지 가져가신다고 하여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처음 사랑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머리에 지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삼고 자기 밑에 꾸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양자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강도 만난 자 때려 거반 죽은 것을 거두어서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양자를 삼아 여관에 보내어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구원받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태도와 자세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강박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맞비기고 맞먹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도전하고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사탄의 행위인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4~5년 전에 반드시 이런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처음 사람 처음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저 꿀떡꿀떡 받아 먹으며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차고 넘치게 받아 마시며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배부르게 넉넉하게 받아 먹으며 언제든지 황홀하게 행복하게 그 받은 은혜가 황송해서 진심으로 추앙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을 즐겁게 따르고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며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차올라서 병이 낫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며 아버지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아버지만을 높이고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부어주시는 피와 살에 무한히 남아있는 공로를 항상 덧입어 살아가므로 마귀 사탄의 모든 속임과 미혹을 물리치고 마음이 진짜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따라가고 죽음이 임박해도 따라가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함으로 경배함으로 영생을 누리며 쫓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들이 되어서 나타나서 정말 그 마음의 본심에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피와 살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육신의 본성이 벗겨지고 거듭난 자로 나타나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생수의 말씀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